유튜브로 시작하는 본격 신학탐구 생활, 여러분의 신학의 문턱을 낮춰드리고 싶습니다.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창조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창조 자체를 좀 다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또 여러 군데 두르세요. 네. 과학과 신앙에 대한 이슈는 뭐 언제나 늘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늘 이 지점이 해소가 잘 안 되고 헷갈리고 하니까 그냥 양극단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책을 보는데 씩 웃음이 났습니다. 진화론이 나와요. 이거를 또 이제 김용규 선생님이 다룬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 해설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기대감도 좀 들었었는데요. 5장은 좀 어떻게 직진할 수 있는지 최단 경로를 또 한번 내비게이션 해주시죠. 5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창조 신앙과 진화론은 양립 가능한가. 쫄깃하네요 벌써. 네네네. 이거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창조 신앙과 진화론은 양립 가능한가. 양립 가능하다라는 기독교 신학의 주장들을 몇 가지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립 가능하다? 네.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양립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거 자체가 되게 좀 오잉 하면서 이렇게 좀 흥미가 생겼던. 네. 맞아요. 첫 번째 설명은 이런 거예요. 결국 진화라는 거는 이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명체가 더 복잡성을 가진 개체로 발달 분화되어 갔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명체가 복잡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자기 조직을 하는 경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이 진화를 추동하는 힘을 공급하셨다,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좀 더 철학적인 설명인데, 무한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이 무한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유한자인 피조세가 받아들이려면 이 세계는 필연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게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나온 이론들이라서 그렇죠. 약간 진화론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껴맞추려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 등장 이전의 신학은 뭐라고 말했나 살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위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약 성서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세상을 만든 존재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성자 하나님, 로고스이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주도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위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이걸 받아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부는 세계를 직접 창조하지 않고 성령에게 세계를 현실화하는 질서와 가정을 부여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가 차례로 일어나게 했다. 이게 오리게네스의 이제 설명이에요. 이제 어거스틴에게 가면 어거스틴은 종자적 형상이라는 개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감추어진 씨앗의 형태로 잠재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생명체로 발현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진화를 지지하는 논증에도 쓰여지고 반대 논증에도 쓰여져요. 이미 이제 그 형상을 심어놨다는 것이 결국 종류별로 다르게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다라고, 어거스틴의 이 설명을 가지고 진화를 지지하는 사람도 이 논증을 끌어쓰고 반대 논증을 하는 사람도 이 논증을 끌어다 쓰는 개념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머스 아퀴나스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운동의 1원인이신데 어떤 거는 직접 창조하지만 어떤 것은 자기가 창조한 그 원리, 그걸 제2원인이라고 하는데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제2원이나 위임에서 그 법칙에 의해서 창조하게 하신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신다. 이게 이제 칼빈에게로 넘어오면 일반 섭리라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되죠. 이 모든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조하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진화론 이전에 그렇죠. 훨씬 이전에. 여기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위임이잖아요. 위임. 근데 어디에 위임한 거냐면 자연 법칙에 위임했다. 자연 법칙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이 분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되었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다윈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과학과 신앙은 뭔가 대척되는 지점으로 생각하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되게 신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애물 두 개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6일 창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6이라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오래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자기를 이제 거기에 적응시켜서 설명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창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개념이 기독교 신학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중세에는 보존은 계속되는 창조다 이런 말이 있었고 현대 신학에 나오는 뭐 일으키는 창조, 지속적인 창조
창조, 보존하는 창조, 인도하는 창조 이런 개념들이 다 이런 의식을 표현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6일 한정된 시간에 그냥 다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되게 그렇게 좀 지속성이 있다. 예, 오랜 그런 시간에 거네. 걸쳐서 창조해 갔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오랜 설명이었다. 두 번째 그 장애물이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이제 맹목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행위라는 거죠. 창조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진화가 맹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신학 이론은 없지만 저자에 의하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듯이 1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1원인 하나님이 2원인인 자연 법칙에 위임을 했다고 하면 2원인의 속성은 우연성이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니까. 근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1원인 하나님은 필연성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두 원인이 대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성이 자연의 우연성을 창조하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다른 책에서 나온 표현인데,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무작위적인 사건 발생으로 여겨지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에 있다. 더 어려운데요. 예. 과학과 신앙이 어쨌든 다른 언어를 쓰지만 예. 소통이 가능하다, 뭐 이걸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맞아요. 예. 이분이 이제 철학자여서 철학적 엄밀함을 지켜가면서 설명을 하시려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진 경향이 있는데,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면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에 대한 다른 범주의 설명인 거예요. 폴킹원이라는 유명한 이제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전자 속에 물이 왜 끓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가스불이 열을 공급해서 물의 온도가 100도씨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예. 근데 둘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성경의 설명에 가깝고 후자가 과학의 설명에 가까운 거죠. 둘 다 맞지만 다른 범주의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도 진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설명이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인 왜 창조하셨나? 그렇죠. 이걸 좀 하나님은 설명하시죠.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풍요한 부자가 무엇이 필요하며 자족하는 자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데 그럼 왜? 그렇죠. 왜 창조했는가? 분명한 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플라톤하고 플로티노스 얘기할 때 유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네네네.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초월적인 풍요성이 바로 창조의 이유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충만하셔서 흘러넘쳐서 세상을 만드셨다. 어떤 목적과 이유라기보다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자기 필요에 의한 건 아니라. 그럼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이게 이제 당연히 어거스틴을 넘어 이제 중세까지 이어지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자기 초월적 풍요성.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루터는 피조물과의 친교를 위해서다. 그리고 칼빈과 이제 칼빈의 후예인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이게 주요 신학이 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은 게, 피조물과 친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베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베품으로 이해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창조가 필요했다는 의미라면은 저자가 말한 대로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의 흐름은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폴 틸리의 언급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나 영광을 바칠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동서방 교회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취해온 일관된 관점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을 구속사랑 연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더 그 인간과 세계를 하나님에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레나이우스는 이걸 총괄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만유 재창조,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성이다. 칼바르트는 창조는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와 만물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방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라고 표현했어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동방교회는 이거를 좀 우리한테 낯선데 신화라고 표현했어요. 데이피케이션. 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냐면,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굉장히 강조해요. 동방교회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영화라고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진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 근데 동방교회는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과감해요. 신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거를 신화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한 건 그저
정도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 설명이 얼핏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타락한 거를 다시 구원하는 거면은 삶이 너무 힘겨울 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만들지 말지. 네, 맞아요. 만들었는데 타락했고 다시 해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서방교회 영화, 동방교회 신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무로부터의 창조 얘기할 때 창조 자체가 사실 불완전성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포된 상태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화되어 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세계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신성에 더 깊이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말들이 총괄갱신, 만유재창조, 영화, 정말 신화 말 이런 그대로 정말 창조의 목적이 그거셨다는 네네네. 거예요. 하나님 네네. 애초부터. 그렇죠. 예. 그냥 망가진 걸 고쳐서 망가지기 전으로 회복시켜 놓았어 같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우리와 세상 전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세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신학. 맞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학자가 되는데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사실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 지적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믿을 게 못 된다. 저건 너무 미신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고 나서 신플라톤주의로 설명해낸 기독교 신앙을 접한 거죠.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는 당대 학문이었어요. 최첨단의 학문이었어요. 그 학문으로 설명해낸 기독교 신앙을 접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설명력과 그 현실 적합성에 매료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기독교 계시를 더욱 잘 설명하는 일에 매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자가 이제 된 건데 이 어거스틴의 사례를 통해서 신학이 그 시대의 학문하고 치열하게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폐쇄적인 신학은 근본주의로 흐르고 반지성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죠. 제일학문이라는 말이 그냥 눈 감고 귀 막고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은 타학문을 여유 있게 품을 수 있고 또 타학문에게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품이 있다는 것이 제일학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정관념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성경만 봐야 돼. 다른 거는 세상적인 거야. 맞아요. 이렇게 네. 철벽을 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점점 더 이렇게 성경과 오히려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네, 멀어지는 생각이 좀 그냥 문득 드네요. 그런 느낌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사실은 신앙과 과학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얼마나 방대하고 탄탄하던지 간에 그냥 눈과 귀를 막고 창조 대 진화,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 과학을 선택해라는 구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태도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대의 어거스틴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출간된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라는 책이 있어요. 25명의 신학자, 과학자 등등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유신론적 진화라는 것을 접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갔는지를 이제 간증하고 있는 책이에요. 간증집이라서 감동도 있고 술술 읽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나온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그 영상을 하나씩 보시는 것도 네, 이 진짜 부분에 유익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또 이제 책 보면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 설명 자체도 재밌었지만 그 당시 시대가 진화론적 세계관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가지고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막 파생되고 펼쳐지고 예, 또 예. 그게 되게 인간의 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예, 예. 결국엔 그게 막 우생학, 인간도 뭔가 열성인자가 있고 우성인자가 있고 이렇게 막 구분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내야 된다는 어떤 막 이런 세계관들로 점점 변해가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가슴 졸이며 좀 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상적이고. 어떠셨어요, 홍쌤? 저자도 이 책에서 이제 과학에서의 진화론하고 사회 진화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죠. 자연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론과 그걸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적자 생존을 합리화하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그게 말했듯이 우생학, 파시즘, 나치즘, 홀로코스트 등의 어떤 끔찍한 역사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우리가 이제 신학이 타학문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는 이제 타학문의 신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오히려 같아요. 역으로. 예, 네. 맞아요. 진화론이 진화주의가 되어서 약자를 향한 폭력과 살상을 불렀던 게 지나간 역사만은 아니에요. 흔히들 과학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학을 사용하는 방식은 전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양자 물리학은 GPS를 가능하게 했지만 핵폭탄을 만든 핵심 지식이기도 하죠. 인공지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이제 우리 삶을 관리해주는 훌륭한 개인 비서가 될 수도 있지만 킬러 로봇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판단에는 윤리가 개입되어야 하는 거죠. 의미와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이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타학문과의 교류가 신학에도 필요하지만 다른 학문들에도 특히 과학에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블록, 제 블록을 오늘은 좀 해볼게요. 저는 493페이지에 인간과 세계가 존재 자체, 진리 자체, 선 자체 또는 아름다움 자체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아우센스가 나중에 고백록 딱 쓰고 막판에 이 창조에 대해서 감격하며 쓸 때 마치 오늘 이 쓰여진 문구를 떠올리면서 썼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고 자기 맛대로 살았던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다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이끌어오셨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이 창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막 펜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도 같이 이제 또 신 계속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좋은 유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많이 배우고 제가 갖고 있던 오해도 좀 많이 좀 풀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되면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주제로 또 한 장 한 장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